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킵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임금처럼 늠름하고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세계 만 곳을 호령하시면서 다윗 때의 영화를 재현하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낮아지고 또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가진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는 그 환영의 입이 바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통 이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팜트리 이거 말려가지고요, 그거를 다음 해에 잘 말리면 뭐 한 뭉치 태우면 재가 요만큼 나옵니다. 저도 직접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종지 되는 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만큼 되는 팜트리 말린 걸 태워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태워서 종지에 재를 만들어서 사순절이 시작된 재수요일에는 꼭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성을 뭐 이렇게 십자가 아니면 그냥 엄지로 바르면서 회개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여전히 서양 기독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익숙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여전히 미국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40일 사순절 동안 내가 죄인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자아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십자가 묵상하며 그러한 죄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죠.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All in One Holy Week, 거룩한 모두가 하나 되는 주간이 되자 해서 새벽의 시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천성의 가족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진 문제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못 받고 승리하시는 V 행진, 빅토리 행진, 승리의 행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남들은 형통한데,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도 병이 찾아오고, 그것도 원치 않은 큰 병이 찾아오고 난 너무 고생시켜.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을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막혀 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난 복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복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은 하나님이 치러주셨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받은 복을 이렇게, 우리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1장에 고백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죄를 가려주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복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좋은 데서 많이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 조금의 행복은 있습니다. 하와이를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와이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은요, 제가 캘리포니아 패시픽 애니얼 컨퍼런스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송하면 가야 돼서 하와이 파송돼서 간 친구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와이로 한 번도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 목사들은 하와이 갔던 친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다 하와이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남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 하와이 섬에 살면 답답하답니다.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저는 하와이를 여러 번 갔습니다. 하와이는 한 섬이 아닙니다. 오아우라는 호놀룰루 와이키키가 있는 섬이 있고요, 그 옆에 마우이도 있고 카와이도 있고 빅아일랜드도 있고 섬들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다 가봤는데요, 다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괜찮은데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아름다운 무인도도 여러분 혼자 가서 무인도에 살라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누구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속죄의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나는 목사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속에는 여전히 때때로 미움이 싹트고 남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로서 겉으로 보면 온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나는 정말 목회자의 자격이 있나?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본다면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부족한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나의 미움의 마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라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 영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래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목회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단한 좋은 성품과 좋은 능력과 이런 것이 있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잘 관리합니까? 나는 완전한 부모입니까? 때로는 사랑이 식기도 하고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온전히 대하지도 못하고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그런 것들을 주님 바라보며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속죄함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찾아와 주셔서 그 부족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해요. 늘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때로는 모자란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 걸어갑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들, 그 은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강팍하여서 내 돈 내놔, 나에게 빚진 거 갚아, 나를 서운하게 한 거 갚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음 풀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비판, 크리틱이 아니라 저지입니다. 남을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10,000달란트 빚진 거 다시 내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 않기 위해서는 몇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의 빚 그거 탕감해줘라 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남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10,000달란트 빚 탕감받고 몇 데나리온 안 되는 빚진 자에게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질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얼마나 흉악한 죄면 그 죄가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흉악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사울 임금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선한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임금이 임금일 때 골리앗을 쳐부셔줬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줬죠. 또 사울 임금을 영을 위해서 비파 수금을 타면서 찬양도 해줬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냥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쫓아다닙니다. 그래요. 얼마나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울이라고 생각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나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게 나구나 라고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도가 나오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으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남에게 상처 준 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돕지 않은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왔지 아니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만 받았습니까? 상처는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깊은 폐부를 찌르는 상처가 된 적은 없습니까? 물론 찌른 사람은 잘 몰라요. 받은 사람만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도둑질한 사람은 발 뻗고 잔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회심 전과 회심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회심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능력은 출중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나의 능력은 대단하고 내 배경도 온전해. 뭐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가진 게 많고 배경도 좋고 학벌도 높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 온전함 이런 것들이 다 뻐구나 배설물과 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하다 못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에 적극 나섰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다못해 다메섹 다른 도시까지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도대체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남을 어떻게 정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매를 맞고 그렇지만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의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이거 감사하고 이 감사한 사랑의 마음을 남에게 베풀기도 시간이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열정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정이었다면 회심 후의 열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 모두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거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덮어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마.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아주마.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거는요, 그가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덮어주고, 그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달아놓고 조롱했습니다. 때리고 멸시했습니다.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문제를 던져줬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죄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꼭 생각나는 제 동서가 있습니다. 제 처에 여동생 부부가 감리교 목사 부부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제 밑 동서는 굉장히 이제 덩치도 좋고요, 얼굴도 우락부락 생겨서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인상 한번 탁 쓰면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착해요. 그런데 운전만 하면 좀 돌변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평소에는 얌전하시고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뭐 조금 껴들면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눈 한 번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막 구락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 입도 거칠게 나오죠. 뭐 때로는 뭐 저 자식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좀 정체가 꾹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랍니다. 너무 배가 아프더랍니다.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서 어디 나들목으로 나가가지고 어디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너무 막히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뭐 머리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건 말건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빠져나와 겨우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서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왔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옆으로 끼어들어도 저 사람 배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한다. 다음에 누가 막 급하게 막 가면 저 사람 뭔가 급한 일이 생겼구나. 자기가 배 아파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준 것들이 늘 기억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들도 그렇게 그럴 경우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늘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축복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이 주일 아침 결단이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